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포스트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요 밑에가 은으로 돼 있어요. 은 받침으로 이렇게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표현이 좀 잘 안 됐는데, 여기 밑에 부분이, 예. 그래서, 이게 26장,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부터 25절인데요. 너는 시팀나무로 성막에 쓸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널판의 길이는 10규빗이 되게 하고 한 널판의 폭은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널판 한 개의 정부 2개를 내어 서로 가지런히 연결시킬지니 너는 성막의 모든 널판에 그렇게 할지니라. 또는 성막에 쓸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향한 남편에 20개의 널판을 만들고 20개의 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고 이쪽 널판 아래 두 장부 밑에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두 장부에 맞는 두 받침을 만들 것이며 북편에 있는 성막의 두 번째 편에도 널판 20개를 만들지니 거기에도 은받침 40개를 만들고 이쪽 널판 아래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을 하여 너는 서쪽을 향하여 성막 면들을 위해 널판 6개를 만들고 너는 양쪽 면들에 있는 성막의 모퉁이 뜰에 쓸 널판 둘을 만들되 아래에서 서로 이어지게 하고 위에서도 그 머리가 한 고리에 이어지게 하여 두 모서리에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널판이 8개가 되고 그 앞 받침은 16개가 될 것이니 이쪽 널판 아래 두 받침이며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20개의 널판 이렇게 하고 은받침이 40개, 이쪽에도 40개. 그다음에 위아래 밑에는 16개씩 이렇게 은받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 총이 100개고요. 그래서 은받침을 이제 구성하는데 은받침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팅나무 포스트가 거기 광야에는 뭐 모래나 아니면 이런 흙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좀 튼튼하게 서 있고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받침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 줄로 이렇게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왜 꼭 은이야 하나? 은은 항상 속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전. 예, 속전. 그러니까 우리가 속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돈을 주고서 지불해서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그 은은 항상 그래 속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우리 항상 신앙의 밑바닥에 그게 딱 강하게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자꾸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예, 왜냐하면 뭐 이것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 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경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롭게 뭐 이렇게 해주셨다든지, 정말 죽을 몸이었는데 다시 살려주셨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들이 만약에 기초가 되면요, 그게 만약 없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자꾸 신앙이 흔들려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그게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딱 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은받침의 기초는 뭐 왜 필요한가? 당연히 은받침이 없으면 성막이 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속전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실 교회에 와서 해도 이게 신앙이 아니고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은받침의 기초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성막 띠라 그랬는데 사실은 빗장을 말하는 거예요. 빗장. 예, 거기 표현을 그냥 이게 띠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빗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빗장을 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막대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빗장을 질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똑바로 같이 연합으로 서 있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지금 여기다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앞쪽에는 내가 왜 뺐냐면 이게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한 줄로 연결돼 있죠. 이게 같이 서 있으려면 이 빗장이 이게 가운데 이렇게 찔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빗장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띠의 목적이 아니라 빗장의 목적이 뭐냐면 서로 연결해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는 공동체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연합이 안 되면은 서로가 연결이 안 돼서 연합이 안 되면 어떤 조직이든지 연합이 안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만 하나 생기면 오히려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 그런데 이 빗장처럼 하나로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구속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그걸로 우리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 DC 근처에 예전에 이렇게 일 때문에 갔는데 레스토랑인데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 여자분이 그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에요. 그런데 저랑 한 두세 마디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자기 진짜 에티오피아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미국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식당까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영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이제 만난 지 진짜 십몇 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완전히 자매 시스터야, 시스터.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마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속 속죄의 그게 딱 베이직이 되면은 우리는 같은 성도라 그래도요. 다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요. 다 성경도 다 틀려. 근데 뭘로 하나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띠가 아니라 빗장의 재료와 구성은 얘기했죠. 씨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이렇게 씌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금을 씌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도요, 인간의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얘기를 해서 사람으로 해갖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 정말 예전에 우리 좀 그러신 분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엄청 잘해줘. 인간적으로. 뭐 밥도 사주고, 뭐 필요하면은 막 집에서 막 갖다 주고, 뭐 필요하다면 막 돈도 주고, 그렇게 해갖고 막 인간적인 걸로 상대방의 마음을 확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좀 밀리터리 지역 같으면은 왕언니, 왕언니. 아니 진짜 이렇게 새로운 성도가 누가 오면은 진짜 간이고 쓸개고 뭐고 막 해주는 거야. 그러면 뭐 주니까 그냥 받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연결이 돼버려.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인해서 거기서 연결이 될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띠를 여기 빗장을 연결되어 세워진 성막 기둥의 모습, 은받침 위에 세워졌다. 아까 얘기했죠. 구원 속죄 바탕 위에, 구원 속죄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 띠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을 할 때 똑같은 성령님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의 성도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위아래 또 띠로 연결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등대. 금등대에 대해서는 25장, 출애굽기 25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촛대는 아몬드와 같이 대접넷과 그 꽃받침과 그 꽃들이 있게 하고, 촛대에서 나온 6가지에 따라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게 하고, 또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게 하고, 또 같은 데서 나온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게 할지니라. 그 꽃받침과 그 가지들은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그 모든 것은 순금으로 두들겨 만든 하나님의 세공품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거기에 쓸 7등을 만들고 그들로 거기에 쓸 등을 밝히며 그 앞을 비추게 할지니라. 거기에 쓸 부짓개와 거기에 쓸 불똥 접시들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촛대와 이 모든 기명들은 순금 1달란트로 만들며. 그래서 우리 금등대의 재료가 뭐예요? 금이에요. 순금이에요. 순금은 항상 제가 그러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를 하고요.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킬로그램을 하면 60kg예요. 60kg가 1달란트예요. 예.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라는 거 알겠죠? 무게가.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저기 36절에 그 모든 것을 순금으로 두들겨 만든 하나님의 새 공품이 되게 하라. 이 금등대는요, 뭐 이렇게 잘라서 뭐 용접해서 붙인 게 아니고 다 손으로 두들기는 거예요. 그건 뭐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매맞는, 두들겨 매맞는 종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요, 완전히 깜깜해요. 이게 4겹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안 돼. 밖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 오직 이 등대에 있는 빛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을 비추기 위해서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뭐를 또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빛을 받고서 사는 자들이고요. 세상 빛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빛을만 우리는 그것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등대에서 금등대에서 나오는 빛으로 사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 해, 달, 뭐 별, 무슨 뭐 지금 여기 같으면 이렇게 전등에 이렇게 불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다 가짜예요. 실제 빛은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구, 뭐 봉사활동, 교제 모임은 다 뭘로? 주님의 빛에 의해서만, 성령의 불, 비춤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빛, 금등대를 잃어버린 교회들의 모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절에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우리 계시록 2장, 3장 쭉 읽어주시고요. 예배소서는 교회는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의식, 형식주의가 돼버렸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평생 하는 거예요. 그 평생 하는데 보면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무슨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의식주의, 형식주의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또 그래도 내가 뭐 저거 하니까 그래도 봉사 좀 해야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저건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런 어떤 겉에 있는 걸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한 영혼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교회가 저거 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 설교가 무슨 세상에 있는 뉴스를 얘기를 다들 앉아서 다 알고 있어. 그 뉴스들은 지금 밖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튜브만 틀면 다 나오고 뭐 신문 뭐 뉴스 들으면 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왜 교회에서 하냐고요. 진짜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진짜 그 말씀을 듣고 이거 시험을 받고 정말 교회를 떠날지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것이 말씀의 칼이 돼서 나를 자르고 찔러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 첫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신앙을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막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신앙을 내가 계속 유지하는 거.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처음에 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내가 진짜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전에 했던 거 울거먹고 예전에 하나님 만난 얘기나 맨날 하고 예전에 많이 읽었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 듣고 세상 뭐 새벽 예배 나오고 뭐 2시간 3시간씩 운전해서 교회 왔다는 그런 얘기 말고 오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부끄러움 없이 진짜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 매일 서갖고 진짜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단련을 받고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그게 예배소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 대단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면서 예배소라는 지역 자체가 정말 음란하고 막 그 다이아나 그 여신 저기 신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됐는데 나중에 다 그거 잃어버리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는 진짜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거 중요하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이 뭐예요? 세상과 짝했어. 버가모 교회, 잃어버린 교회. 버가모 교회가 잃은 것. 그 다음에 도아디라 교회는요, 그 안에 그 니골라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 교리를 용납했어요. 거짓 교리를 용납했어.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영적 생명과 능력을 상실했어요. 영적 생명과 능력을 상실했어요. 사대교회. 이제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대교회는 영적 생명과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는 정말 아니라고 나태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 라오디아 교회,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 우리 한번 이렇게 그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태양 주위를 이렇게 별들이 돌죠, 그렇죠? 뭐 수성, 금성, 또 더 멀리는 막 명왕성, 막 목성,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태양을 우리가 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선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태양과 가까운 데는 어떻게 해요? 따뜻하죠? 근데 점점 하나님하고 멀면 어떻게 돼? 차가운 신앙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구라는 거는 아주 덥지도 않고 아주 차지 않은 그 온전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식어가는 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가까이 오질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 진짜 처음에 가졌던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의 빛이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금등대의 비밀, 쳐서 만든 등대, 고난당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렇게 백성들이 고통할 때 우리 반석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때 반석을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 하도 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세가 화가 나갖고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렸어요. 말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물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사자죠. 그 모세는 하나님이 대변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백성 앞에서 나의 그 영광을 허물었다고 우리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반석 쳐서 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금등대 쳐서 만든 거 고난당하시는 예수. 근데 재림하신 예수는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남편 안에 서로 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리스도 성품으로 바뀌고요, 영광을 얻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빛을 받은 성도는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리프렉이에요, 리프렉.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빛을 보려듯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 삶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전도예요. 마음에도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나가서 막 전도지 돌리는 거, 뭐 그렇게 해서 또 한 영혼이라도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죠. 그리고 아니 어떤 가게에서 같이 동료들이 막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다니던 교회에서 같은 그 성도님이 오셔갖고서 권사님 여기서 일하시네요. 뭐 그랬어요. 아, 네.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만약 물어본다 그러면 실제로 삶에서 일터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사의 직분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그 사람 교회 다니셨어요? 권사님이세요? 네, 똑같아요. 우리 목사, 전도사 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우스갯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 맛을 잃어서 문 밖에 내서 밟히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판, 여기 이렇게 밑판이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돼 있죠. 금등대가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해도요, 밑판이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건물도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네. 그래서 위로 높이 올라가려면 먼저 아래로 뭐라 한다고요? 깊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 직분 받고 뭐 하는 거, 뭐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진짜 어디서 리더가 되려면 먼저 내가 말씀 안에 깊이를 내리지 않고서 리더가 됐다는 것은 그냥 허공에다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은사, 경험 뭐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내 신앙이 쌓여있지 않으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는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말도 좀 조심하고. 그런데 집에 가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떤 권사님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어떤 권사님이 큰 교회에서 권사님인데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막 그러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 너무 적적하고 그러니까 그냥 와인을 그냥 조금씩 집에 이렇게 남편이 먹다 이게 와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먹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거기 손에 가서 마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걸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교회는 가면 권사님이고 다 참 권사님 좀 하는데 자기가 크게 이게 너무 괴리가 오는 거예요. 너무 그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 그 조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이런 게 우리 뭐 구원받고 뭐 이런 거하고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 그래요. 문제는 뭐예요? 그게 심해지니까 문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튼튼하면 계속 성장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가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9절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 닦은 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의 기초도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8절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캐톨릭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그 원줄기는 그리스도고요, 생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잔들 이렇게 있죠. 꽃, 열매, 빛, 풍성한 생명을 얘기를 하고요. 생명선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사망, 악, 저주, 그래서 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실 원줄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뭐 본드로 붙일까요? 뭘로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그 귀한 말씀에 대하 교제가 없다면 난 지금 떨어져서 간달간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했던 걸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줄기 성도들 연합과 균형, 아름다움, 주님의 영광, 그분의 모습을 담은 성도들. 복음은 균형, 예언, 성취, 죽으심의 부활, 율법, 은혜, 말씀, 성령. 그래서 우리 줄기, 원줄기 또 옆으로 온 것들 다 그 연합과 균형의 아름다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등대의 역할이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예. 올리브 기름이죠. 그래서 이름은 또 성령이고요. 기름에 이제 4가지 특성인데 오래 놔두면 증발해요. 증발. 소멸돼요.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증발. 오래 놔두면 증발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자꾸 쓰면은 어떻게 밀도가 약해져. 그 기름의 밀도가 약해지고요. 그러면 담은 그릇에 균열이 생기면 다 새어나가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도 우리 성전이라고 불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육체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냥 막 먹고 싶은 데 마음대로 먹고 그냥 몸 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몸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잘 관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운동하고 내가 절제하고 그러면서 내 몸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면요 아프잖아요. 여기저기서 문제 생기고 그럼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사람들 보이는 데서도 계속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 육체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향치가 이제 오래 가면 악취로 바뀌어져요. 악취. 항상 새로운 곳으로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말씀으로 계속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있으니까 이제 불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에요. 우리 금등대가 모든 외형을 다 갖췄어도요, 기름과 불이 없으면 사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기름을 예비하고 불을 붙이라. 우리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 불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죠. 번제단에. 근데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서 금등대도 붙이고 그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지,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심지가 있어야지 그 심지를 타고서 이제 불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심지는 인간성 성품인데요. 우리 금등대에서 불똥이 튀고 연기 끓음이 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는 기름이 떨어졌을 때 끓음이 나죠. 그 다음에 심지가 너무 올라갔을 때, 심지가 이렇게 쭉 삐죽하게 올라가면은 거기서 막 끓음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한테 뭐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을 얘기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요, 우리는 자꾸 남한테 이렇게 자꾸 자기의 저거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래요. 네. 그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가 너무 짧아서 쏙 빠졌을 때, 심지가 이렇게 짧으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쵸? 예. 어떤 때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낙심할 때 있어요. 낙심하고 마음이 이렇게 상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요, 말씀에 충만하다 그래도 사람은 어떤 때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뭘로? 말씀으로 용기를 받는 거예요. 네. 낙심하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용기를 받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을 원인과 발견과 치유, 아침 저녁으로 살펴보아 떨어진 기름을 채워주라. 채워주라. 심지가 너무 높이 올라간 것은 어떻게 돼요? 잘라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심지가 낮거나 빠진 것은 세워주라. 성도들 중에서 보면 어떤 때는 어떤 개인적인 것들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낙심한 분들이 있어요. 사실 주의 정도요, 그렇게 용기를 주고 복 닫아줘야 돼요. 왜냐면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 하다가도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용기 주고요.
정말 다시 세워주고, 그래서 심지를 향한 교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제 잘 탔다고 오늘 자동적으로 잘 타는 것이 아니다. 맞잖아요. 어제게 정말 막 할렐루야 뭐 막 이랬는데 오늘 놀렐루야예요. 완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또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뭐 이번에도 이렇게 좀 많이 아파 보신 분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그러면요 다 귀찮아요. 네. 안소 집사님 그냥 막 제가 이제 이게 말씀 암송 그 알곡 채우기 하니까 한 16개, 18개 되는데 전부 다 외워갖고 막 절절절절 외웠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게 많이 몸이 아프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아니, 머리가 띵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일 또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항상 바른 모습으로 조절되고요. 매일 새롭게, 매일 채워지고, 매일 뜨겁게 타올라. 우리 금등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떡상입니다. 떡상 2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너는 시뜸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 길이가 2규빗이요 그 너비가 1규빗 그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너는 그것에 순금을 입히고 주에다 금태를 두를지니라. 너는 그 주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에 금으로 태를 만들며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내 발 위에 있는 내 모퉁이에다 그 고리를 달고 그 고리들은 그 턱 반대 위치에 달아서 상을 매는 채들을 넣을 자리가 있게 하라. 또 너는 시뜸나무로 채들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그것을 상으로 멜지니라. 너는 거기에 쓸 큰 접시들과 거기에 쓸 숟가락들과 거기에 쓸 덮개들과 거기에 쓸 대접들과 그에 덮는 것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너는 상 위에다 채로 놓은 빵을 놓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네, 우리 떡은 떡은 그리스도고요. 우리 베들레헴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떡집이란 뜻이에요. 예. 빵집,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기 싫어 태어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먹기 싫어.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서 내려온 빵이에요.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계속 그럴 때 우리에도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시뜸나무에 금을 씌웠고요. 떡상이 이 기구 중에서 이게 보면은 되게 낮게 돼 있어요. 예, 보면은 높이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상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는 게 우리의 몸을 제일 굽혀서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그리스도 자체가 겸손이었어요. 예.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다. 6장 3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고 빵이고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떡집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 말교유는 뭐예요? 말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구유가 먹이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놓을 자리가 없어. 저기 다 막 짐승 우리에서 그냥 바닥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말 먹이통에다가 이렇게 누이셨어요. 이렇게 천을 이렇게 포대기를 깔고. 그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다 짐승이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먹히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먹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먹혀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다 주님 만나기 전에 다 짐승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태어나서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먹고 싸다 가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먹고 하늘의 생명인 떡을 먹고 우리가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게 먹히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분이고요. 짐승 같은 인간 예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생명처럼 말씀을 읽고 생명처럼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직 짐승이에요. 생각하는 게 짐승이고요. 말하는 게 짐승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떡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다. 우리 떡상 위의 떡은 용도는요, 우리 제사장들이 먹고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새로 쪄서 이렇게 물려놨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다 걷어들이죠. 이제 새로운 떡으로 이렇게 하면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 먹고 힘을 얻는 거고요. 또 떡을 먹음으로 뭘 얻어요? 능력을 얻고요. 떡을 먹으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곡 채우기를 묵상하는 이거를 가지고 왜 꼭 이런 걸 해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같이 막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스노레이로 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이 넌 사는 동안에 뭐 했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뭐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 교제에 대해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드렸던 시간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에요. 유튜브를 뭐 하루 종일을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들어본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 우리 모두가 제사장에서 이 떡을 먹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독특한 백성이 거룩한 민족이에요. 우리 다 어두운 데서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놀라운 빛, 우리 금등대에서 나오는 그 빛처럼 그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다 제사장이고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사자예요. 제일 동물 중에서 제일 강한 사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요. 사자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우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왕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매일 내가 갈아져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갈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되잖아요. 그렇죠? 떡상의 목적은 떡을 올려놓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떡은 금보다 더 중요합니다. 금 위에 말씀을 버리면 안 되고요. 말씀 위에 금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떡 없는 떡상이면 아무리 금으로 만들 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의 주의사항과 그 의미 주에 금태를 두르라 그랬죠? 금태가 이렇게 둘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옆으로. 정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 떨어지진 않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근골인 넷을 만들어서 항상 메워 다니라. 우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시는데 걸어 다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 충만 말곡 채우기 하는 거 뭐예요? 내가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운전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를 더 한다 그랬어요? 더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고 한 주 동안 내가 그거를 그냥
다니면서 막 이게 이동하면서 말씀 떡상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항상 앞에 두라. 우리 이제 한국말로 그러니까 진설병 이렇게 되죠. 예. 우리 항상 말씀 안에 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스티커로 만들어 드린 거 어떻게 잘 활용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붙여놓고 보면서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얻어요. 그렇죠? 예,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진실로가 이렇게 두 번 들어갈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생. 그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얘기하죠. 6장 35절, 51절. 그 다음에 환란을 이기는 영적인 양식을 얻음. 욥기 23장 12절. 예, 이것도 집에 가서 좀 찾아보시고요.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음. 영혼의 기쁨. 예레미야 15장 16절.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아멘. 네, 그 말씀을 먹었다고 얘기하죠. 내 마음의 기쁨이요. 예, 기쁨과 즐거움 얻고요. 이 세상의 유혹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악한 질병으로부터 치료하고 위경에서 건져준다. 예.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도 그가 그의 말씀으로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을 파멸해서 그들을 구하셨다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위경에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얻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 네, 로마서 10장 17절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가는 길을 밝히 인도하시죠.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형통하며 번영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번영, prosperity, 번영이에요. 형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산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정말 그 율법책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 번영하는 삶 주님께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관계 다른 교제 그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말씀의 깨달음의 정도는 모두 다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요. 어떤 분은 그거를 듣는과 동시에 이 마음 속에서 벌써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좀 못 말하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많이 듣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설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다 그거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지 않고요. 그냥 그런 게 하기 쉽잖아요. 그냥 듣는 거.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깨달음의 정도가 다르는데 우리 이제 성막들에서 번제단에서 물두멍, 물두멍에서 금등대, 떡상, 그 다음에 향단, 언약궤로 이제 이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들어온 자는 문에서 번제단, 물두멍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금등대를 모두 통과해서 떡상 앞에 선 자, 오직 주님과 단둘이 떡상에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누가 같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사람이 뭐 같이 성경책 놓고서 같이 이렇게 보여요? 아니, 이건 주님과 나와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계시 빛 영감이 임하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과 능력과 힘과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당연하죠. 근데 죄는 나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것들을 계속 한다 그러면 점점 성경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말씀에서 떠나면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누구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놓여진 떡과 먹는 떡,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이 될 때,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임한다. 근데 진짜 그 말씀이 생명처럼 나한테 들어와서 진짜 그게 적혀져 있는 그 로고스, 그 글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내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럼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삶의 위기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만 엄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봐도 와, 대단해. 매일 밤에 12시에 일어나서 2-3시간씩 기도를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일을 약속을 했어. 1000일 동안 3년 넘게 해요. 어떤 때는 제가 그분 만나갖고 지금은 뭐 만난 지 꽤 오래됐는데 만나서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놀랄 정도예요. 와, 대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안 읽어. 제가 어떻게 알을까요? 예전에 그때 우리 수요일 날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잖아요. 신약, 구약 얘기하면은 막 신약 가서 찾고, 신약 찾으러 가면 구약 가서 막 뒤적거리고 그래. 그럼 뭐 그냥 보면 알잖아요. 말씀 생활을 안 해요. 그럼 기도는 어마어마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받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바퀴와 똑같아요. 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균형을 가지면서 가야 되는데 말씀은 안 읽고 기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잡신이 들어와요. 사단이 역사를 해요. 네. 왜냐하면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때 광야에서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다. 하나님 말씀이 떡이다. 성도가 떡이다. 그 떡이 되는 과정,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돌아가신 거예요. 왜? 열매가 우리에게 열매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밀알들을 모아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 그러니까 맷돌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우리 알이에요. 다 말씀으로 갈아지고 깨지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떡이 되려면은 빵이 되려면은 그 알갱이 있는 그대로가 떡이 돼야 안 돼요. 갈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반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 자루에 이렇게 자루에 밀알들이 그냥 있으면요, 그게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루 땅에다 푹 버보세요. 알들이 다 흩어져 버려. 공동체고 교회고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지지 않은 공동체 아무리 수만 명이 돼도요, 그냥 쏟아 넣어버리면 다
다 각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갈아져 버리면요, 그게 다 연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물로 반죽하고 그 위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예. 물도 제가 얘기하죠. 물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밖으로 나와요. 짜증 나오죠, 노함 나오죠, 분 나오죠, 욕심 나오죠. 말씀으로 침잠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뜨거운 불로 구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고난의 풀무 속에다 어떤 때는 이렇게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할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도자기를 이렇게 아무리 저기 갖고서 도자기를 구워놓고 유약을 다 바르고 놨어도요,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비 오고 그러면 또 똑같이 그거 다 부스러져요. 그래서 뜨거운 불로 구워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하심이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또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다 익은 것 같은 떡은 다시 한번 찔러보아야 된다. 우리 떡이 잘 익었나, 고구마 잘 익었나, 물로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쑤셔서 묻어 나오면은 안 익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이게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그것을.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카로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스펠이 좀 틀렸는데요. 재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재헌신. 다 익은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 바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찢겨진 빵, 부어진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세요. 빵이 그대로 하나가 있으면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찢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것처럼 내가 찢어지지 않으면 남한테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 병에 담겨 있으면은 사실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포도주는 부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거기에서 향기도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께 자신을 쪼개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같이 이제 우리도 자신을 쪼개어 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향단입니다. 향단. 우리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너는 향을 피울 제단을 만들 때 씨띠나무로 만들지니라. 그 길이가 1규빗, 그 폭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또 그 높이는 2규빗이 되게 하며 그 뿔들은 같은 데서 나오게 할지니 너는 제단의 위와 옆과 둘레와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 금태를 둘지니라. 단의 태 아래 금고리 둘을 단 양쪽 면 위 그 모서리 옆에 만들 때 그 양쪽에다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넣는 것이라. 너는 그 채를 씨띠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혀 그것을 증거계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곧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 증거계와 위의 자비석 앞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은 이제 이렇게 아론이 저거 하는데 뭐 내용은 이 앞에 보시면은 보이죠? 분향단 이렇게 뿔이 이렇게 양쪽으로 네 군데로 이렇게 나와 있고 채로 이렇게 들게 돼 있고요. 그래서 향단의 위치는 일단은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물두멍은 뭐예요?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에 비춰서 나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금등대를 통과해야 돼요. 금등대를 통과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빛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걸 반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받고 금등대.
그 다음에 떡상을 통과해야 돼요. 말씀의 교제가 매일 있어야 돼요. 말씀의 교제가 매일 있고, 그러면 이제 지성소 바로 앞에서 이제 있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향단의 재료는 조그만 씨댐나무 금으로 쌌고요. 예, 그래서 이 향단은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금태 이렇게 두른 것은 여기에도 지금 보이는데 태우는 향이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예. 그 다음에 고리 두 개의 채는 똑같이 기도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시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또 뭐 일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운전 중에. 그 다음에 향단 뿔은요,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뿔에다 이게 피를 바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향단의 목적, 향기로운 향을 밤낮으로 끊임없이 되도록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붙인 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불을 아침 저녁으로 거기다 갖다가 붙이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또 밤낮 없이 끊임없이 기도 향이 올라가야 숨을 쉬어야 살고요. 호흡이 비정상이면 건강 이상입니다. 그렇죠? 호흡이 없으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뤄달라고 관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향단에 담긴 기도의 비밀. 기도는 사실 오직 구원받고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이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은총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도가 꼭 이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의 특권이고 은총이에요. 그래서 사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기도할 수도 없고요. 기도 응답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오직 자녀가 아버지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이렇게 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기도의 불은 십자가의 은혜에서 불어온다. 기도의 불은 십자가의 은혜에서 불어온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향단불도 어디서 불을 붙여와요? 번제단에서 붙여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 번제단에서 붙였다라는 것이 우리 십자가를 얘기를 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결은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이다. 죄는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니라.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인지 아세요?
내가 기도한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됐다 그러는 게 그게 응답이 되니까요. 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전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 난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안에서, 언약 안에서 있을 때 그 기도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이게 주님의 기도가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 때 우리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 하냐나 그 동생이 예루살렘을 갔다 왔는데 성문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막 다 무너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느헤미야가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라면요, 옆에서 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술을 마시고 왕에게 드리는 사이예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에, 그렇죠? 그냥 얘기하면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인간적인 거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벌써 응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허락했고요. 52일 만에 또 다시 성벽을 완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죠. 다니엘의 또 기도도 21일 기도. 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씀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그런 신뢰가 중요하죠. 기도는 우에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죠. 히스기야가 왕이 정말 면박하고선 기도해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또 우리 민족을 살리자 에스더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민족들을 살리는데 하늘 보좌를 또 움직이는 기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한 여종이잖아요. 점치는 그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 여종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 영혼이 귀한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이 그 점치는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예. 또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명령의 기도, 권세 기도, 마귀의 전을 쳐부시는 기도. 기도는 정시 그리고 무시로 쉬지 말고 드려야. 향단의 문은 언제나 붙어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향단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얘기를 하고요. 기도는 권위에 순종하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향단은 타인을 위한 중보의 자리죠. 향단의 세상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향단은 이제 정말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 통로예요. 신명기 4장 7절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정말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죠? 예.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고 있지 않아서 지금 셋어사이 따로 떼어놓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마지막 완성을 이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향의 종류.
향의 종류까지만 하고요. 예, 이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기 오늘 향단에 담긴 기도의 비밀까지만 하고요. 향의 종류, 언약궤, 속죄소, 내게 붙은 불은 꺼트리지 말라, 제사장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다음 주에 또 할게요. 네.